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갑자기 신방을 한 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신방을 한 이유가 그 집안에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귀신이 집안에 가득히 있는 것이 자꾸 보인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그것들에 이게 이분이 또 연세도 드시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나 하는 것이 이제 의아스러워서 계속 신방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건 간에 우리는 여기에 지금 영적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귀신 보기를 그토록 원하는데 어떻건 간에 그분은 그렇게 귀신이 너무 많이 벼가지고 집안에 곳곳에 예를 들어 텔레비전 위에 십자가 위에도 성경책 위에도 막 귀신이 막 가득한 것이 막 언내 귀신 뭐 어른 귀신 뭐 할 것 없이 막 이렇게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왜냐하면 이분이 교회를 가끔 옛날에는 가셨지만 이 복음에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을 이해하고 아멘을 받았을 때 이게 구원이 되는 거지 그냥 이해도 못하는 거 그냥 무조건 아멘 해가지고서 그냥 얼버무려가지고 하면 그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건 요약해가지고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모두가 악한 영악에 처해 있는데 지금 주님이 십자가만 믿으면 이렇게 구원이 되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요약을 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은 자에게 이것이 구원이 됩니다. 근데 어머니는 제가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신학적 교리적으로 아멘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믿지도 않으면 믿는 거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어머니는 귀신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대요. 설득력이 영의 세계를 이것이 실체적으로 자기는 보고 두려웠고 느낀 사람은 이것이 정말 복음인 거지요. 이 귀신을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고 이것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을 간다고 하고 이 귀신의 세계에 막 한없이 몸부림을 치는 와중에 그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 돈 주는 것보다 그것이 해결된다는 게 이분이 걱정되는데 첫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둘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연세 드신 분은 이것이 더 와닿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영적 기도를 하면서 이제 아멘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오늘 네 딸의 은혜로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느니라. 옛날에 찔끔찔끔 갔는데 안 받은 거야. 그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랐죠. 왜냐하면 우리는 막 이렇게 본인도 몰랐죠. 본인도. 근데 주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원장님이 환시를 보니까 담 하나가 쫙 쳐지더래요. 근데 여기는 막 혼란한 세상이야. 근데 오늘 이 순간에 이 담에서 생명의 담으로 생명으로 넘어가는 걸 쫙 하나님이 펴준 거야. 조금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어머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귀신이 안 보인대. 여러분 교회는 그냥 폼이 아니라 교회는 지금 뭐라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네 안에 네 반석 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에게
교회를 세울 테니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꺾고 천국 열쇠를 받으리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 얼마나 메리트 있습니까? 근데 이 교회의 그 놀라운 영광, 놀라운 능력이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만들었는데 다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마음을 뺏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수백 번 뺏길 수가 있어요. 뭐가? 세상 신이. 세상 신이 어떠한 방법을 갖고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막 우는 사자처럼 주변에 막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분은 집안에 가득했었다고. 성경은 모래알처럼 이 안에 지금 이 땅에 귀신들로 가득 찼다는 거야. 근데 이 귀신들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 오시는 목사님이 아까 그래요. 여기 오다가 내비게이션이 막 작동을 안 해가지고 막 헤맸다고. 귀신은 공중 권세를 잡은 게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전파를 잡았어요, 걔들이. 그래서 저도 몇 번을 그런 경우가, 그래가지고 막 전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저는 막 부흥회를 가면 어떤 날은 막 가만히 기도하는데 텔레비전을 껐다 켰다야, 지가 귀신이 막 그러고 실질적으로 막 이것이 일어나요. 근데 오직 예수인 사람은 내 안에 그 천지를 지으신, 오늘 어저께 그 신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냐면 지금 북두칠성이 150년 전에 빛이 똑딱할 때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150년 전에 비친 빛이 지금 내려오는 거야. 근데 안드로메다라는 그 은하계에 그 빛을 촬영을 했는데 230만 년. 이제 계산이 안 들어가죠.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요. 이 광대하신 분이 나를 구했고, 이 광대하신 분이 구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이놈 고쳐준다.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냐 이거야. 근데 막 올림픽에 몇 들어가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은 짓밟히면서 세상 것은 그토록 난리가 나. 여러분, 오직 예수인 사람은요, 목에다 칼을 들여댈 때 오직, 성경은 그자가 필요하다고 했지 교회를 댕김에 직분을 받음에 내가 그 안에서 나를 포장하면서 댕기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오셔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성령님이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삶의 목표, 비전, 행복 모든 기준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이 사람이 오직 예수인 거죠. 또 하나, 우리는 수없는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수없는 사람이 가리킴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근데 이 가리킴이 기준이 어디서 나오야 하느냐 이거죠. 오직 성경이에요. 근데 수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에다 갖다 놓고서니, 그러고서니 한없이 제가 볼 때는 주님을 못 만나고, 저는 성경이 정말 내비게이션이구나. 내비게이션은 제가 길을 알아가지고 제가 조금 이짜기로 또 도로 가도 조금 승질 뻘뻘뻘 하다가 나중에 또 막 이렇게 가르쳐줘요. 성경은 정말 천국을 인도하고 정말 주님의 길이에요. 근데 수없는 사람들이 오직 말씀이라고 하면서 수없는 사람이 말씀을 지금 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수없는 사람이 말씀을 벗어나서 가리키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 이거예요. 오직 성경이라고 해놓고. 우리는 적당히 그냥 하나의 인격자를 주님이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은 이 땅의 하늘나라를 이룰 자입니다. 하늘나라는 마귀의 정부, 마귀의 생각, 마귀의 이론, 마귀의 사상을 물리치고 주님 걸로 바로 잡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주기도문에 여러분 수없이 얘기하는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하늘나라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그것을 한 자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왜 하느냐, 왜 안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딴 사람 다 안 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 오직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 빛 앞으로 갈수록 내가 얼마나 이 안에 먼지가 묻었는가가 보이죠. 주님 진리 안으로 들어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황당하게 인간이 연약한 것이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주님의 앞으로 다가가고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볼 때, 전에는 영이 안 열렸을 때는 흠없는 자 같이 보였는데 자기가 주님 앞에 영으로 그 앞에 보일 때 한없이 부끄럽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아, 곤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 우리말로 말하면 미치고 환장하겠네.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죄를 짓고 성질을 내고 있는가? 근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 기준으로 본다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613개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지켜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제 율법의 의문에 그 사형의 법에다가 맞추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자식이 아무리 화가 나게 해도 그 자식이 이쁘고 그 자식을 용서해주고 그 자식을 다시 안아주고 그 자식을 또 기다려주고 하는 식으로 그 하나님이 그 은혜의 법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 이제 정죄함이 없도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은혜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 은혜가 있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볼 때는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시는 주님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죽기 직전에 빨리 용서받으면 된다. 히브리서 6장은 그럽니다. 한번 하나님이 신령한 맛을 보고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예수님을 두 번 못 받는 자다. 몰라서 그럴 때, 몰라서 그래. 애기가, 손자가 몰라서 막 할아버지 콧구멍을 막 얘는 막 여기다 쑤셔 막 우리 손자가. 이건 죄가 안 됐죠. 근데 우리 딸이 갖다가 여기다 쑤셔봐. 여러분, 그 은혜를 하는 사람은 한없이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기준을 알고 은혜를 하는 사람은 한없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은혜를 하려니까 남한테 관대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막 정죄할 힘이 없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 그냥 은혜로 내가 지금 됐는데, 지금 저는 때로는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을 한다고 하면도 정말 형편없는 게 사람이구나, 티끌이구나. 주님은 이 은혜 안에서, 그래서 이 은혜를 맛본 자는 수없는 사람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고 있어요. 구약 속에서 제사를 지낼 때 번제물을 태워가지고 이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죠. 제사를 받았다는 걸. 지금 이 시대는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그 소로몬 시대의 그 성전에 회막으로 다니 이렇게 저기에서 뭐라고 하죠? 제사장들이 돌아다님에 넘어져서 일을 못하더라. 여기도 은혜가 많이 되니까 전번 주에 두어 분은 막 사람을 치고 혼자 임재가 들어가서 제가 불 때 옆 사람을 쳐서 막 당구 치듯이 막 옆 사람까지 막 넘어지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임재 안에 사로잡히에요. 제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성령은 뭐죠? 푸뉴마. 푸뉴마가 뭐야? 바람이 뭐야? 나무가 없네. 낙엽이 움직이죠. 낙엽이 움직이면 바람은 안 보여도 낙엽이 움직이는 걸 보면 지금 바람이 부는 걸 알 수 있죠. 성령님 역시 그래요. 영으로 열어서 볼 외에는 지금 성령님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성령님이 지금 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러한 것들이 빠진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금 주님이 뭐랍니까? 음부의 권세를 꺾는 능력을 줘.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죠.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여러분 각자 지금 한번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뭐 어떤 것이 약한가? 미움, 돈,
혈기, 음란, 아니면 시기심, 질투, 아니면 혈기. 모두 각자가 지금 인간, 이것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것이 가득해.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들어온 것이 두 가지 이유들에 들어왔죠. 첫째, 부모의 것이 들어왔어요. 3, 4대의 죄가 유전적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아기가 아무것도 선악을 모르는데도 죄를 지어요. 왜? 유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또 하나, 내가 악을 행할 때 그 죄가 들어와요. 내가 남을 미워할 때 미움의 영이 들어오고, 혈기를 낼 때 혈기 영이 들어오고, 막 폭력을 가할 때 폭력의 영이 들어오고, 음란할 때 음란의 영이 들어오고, 내가 행위를 할 때 그 영이 들어와요. 이 영이 들어오면 뭐 하느냐 이거죠. 아까 이제 내적 치유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부모 때 들어온 거, 어렸을 때 들어온 거, 아버지 말씀, 이 모든 것이 쌓여서 가슴을 꽉 막고 있어. 세상은 이것대로 한매 쳤다고요. 사람의 영혼과 육체의 중간에 가슴이에요, 가슴. 가슴은 영적인 거죠. 보이지 않지요. 그렇지만 가슴이 분명히 있지요. 마음이 답답하지요. 마음이 시원하지요. 가슴은 분명히 있는데 해부해봐도 이거 아무것도 안 나와. 이게 뭐야? 영적이지요. 육과 영의 중간에 가슴, 혼적인 이. 근데 이것이 여기가 전부 다 세상 영한테 가슴하고 생각을 뺏겨버린 거야.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는 어디다? 생각과 마음이다. 귀신이 어디를 전부 다 생각과 마음을 집을 사람을 꽉 묶어놓고서니 그 뿌리가 어디 있다? 배꼽 단전에 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막 한없이 이 영적인 것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극극거리고 토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것이 절침이 일어나는 그 영의 세계의 그 초보 현상이에요. 내적 치유 현상. 그래서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이 왜 왔느냐, 이것이 내비두면 죽음까지 끌고 간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가난한 걸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병마로 나타나고, 막 세상에 잘못된 걸로 단지 표출되어서 나오는 것이 영적인 묶임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풀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무당은 알아요. 귀신이 사람을 못 이기는, 사람이 귀신을 못 이기는 걸.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오시야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듯이 이 성령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온 것은 죽이고 마귀가 온 것은 멸망시키려고 다 들어와서 여기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역사를 하는 거야. 근데 주님이 영이 오시면 이들을 물리쳐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고 영생까지 얻게 하는 것이, 그래서 죄의 시작은 사막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이 죄와 주님의 생명의 도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것을 알면서 그것을 공부하면서 훈련하면서 경건한 생활하면서 실질적으로 알아나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이거죠. 근데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2005년서부터 10년, 20년 단위로 수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 믿는 자들끼리는 그래도 덜하대요. 그리고 특히 지방 사람들은 좀 덜하대요. 서울에 20대에서 50세 사람이 나는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가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래요. 그래서 이거 안 나가 하는 것을 갖다가 거꾸로 하면 가난한 교인이랴.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 같지 않으니까 안 나가 버린다는 거야. 여기를 알으면 나올 텐데 이제 그 사람들. 여러분 지금 인구의 4분의 1이 목사나 교회 얘기를 전부 다 4분의 1만 신뢰를 하지 4분의 3은 뻥이야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세상이. 전도지 나눠줘서 될 거 아니요. 초대교회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저주가 떠나고 결박이 풀리고 사람이 인격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교회가 세상을 밝게 하는데 세상을 밝힐 것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막 그래가지고 이 숫자가 지금 100만에서 200만 명이 된다는 거야. 1000명이 넘는 성도를 가졌다는 교회가 지금 한기총이나 한목협회에서 저기 하면 800만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1년에 50만에서 60만이 교회를 떠나요. 이것을 돌려오게 하는 방법은 뭔가?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야해요. 교회가 교회다운다는 게 뭡니까? 교인이 교인다워야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빌립이더래 그래요. 빌립이 예수님더러. 예수님, 제가 아버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빌립아,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거늘.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1절과 12절에 그럽니다. 내가 나를 못 믿겠으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선을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을 믿어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신 이가 그분을 나타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이 음성이 안 들리고 왜 능력이 안 나올까요? 내가 문제가 있겠죠. 성경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지금은 나는 정상인데 지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믿지 말아야죠. 그것이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행적을 다 빼고 무엇로 대치를 했단 말입니까? 그것을 갖다 대체교회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권능의 자리에 무슨 세미나가 들어왔고 무슨 조직이 들어왔고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막말로 이북말로 까부시고 이 지금 본연의 주님의 교회를 세워드려요. 근데 여기에 목숨 걸고 내 사람들이 나팔을 안 분다 이거죠. 알기는 알아요. 제가 많은 상담하고 교회가 일하면 안 되는데 근데 나는 가만히 있겠다는 거야.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 또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게 마태복음 5장 13절은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주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한국교회에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 뭘 하고 있는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저는 마음이 저려 죽었어요. 그 찬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종교로 바뀌시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얘기도 못하고 그냥 서서히 그냥 따라가고만 있다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됐다면 주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너희는 지체니 나의 지체니. 지체가 뭡니까?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귀로 어떤 이는 다리로. 주님의 지체가 뭐냐 이거죠. 주님의 손으로 쓸 때 이 손이 사람을 얹을 때 그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겠죠. 지체가 안 됐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나의 지체가 된 자만이 능력이 나올 것이다.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지체가 안 된 상태, 주님과 나가 하나가 안 된 상태는 백날 구해야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지체가 됐다는 것이 가장 내가 스스로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몸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체야. 걔가 아플 때 내가 아파. 걔가 슬플 때 내가 슬퍼. 걔가 기쁠 때 내가 기뻐. 내가 내 행복보다 걔 행복이 더 중요해. 이게 지체예요. 여러분 교회하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난 지체가 아닌 거. 이기적인 종교인인 거야. 주님은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세상에 아버지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이렇게 수없이 핍박받는 이 세상 신에게 전쟁과 같은 이리 때와 같은 데서 주님의 뜻을 알리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길은 좁고 협소하다는 거예요. 몇 명,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바꿔놔 버렸어. 막 그냥 다 구원받았어. 다 돼버렸어. 개뿔뜨기나 뭐가 돼요? 안 돼요. 제대로 안 했어요. 됐으면 그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나올 테고 그는 모든 자세나 언어나 모든 방법이나 모든 생각이 180도 세상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영의 사람은 그러하니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 육신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가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걸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걸 가질까?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참 복음을 알아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기뻐하는 일을 이 땅에서 이루고 여기를 마귀 나라를 무실까? 맨날 생각이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저한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생각이 지금 너는 뭘 하고 있느냐 이거야. 너 지금 생각을 뭐 하고 있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사람이고 교회를 다녀도 육신의 일만 맨날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영의 사람은 아버지 나라예요. 주님께서 그리하면 모든 것을 천대에 걸쳐 네 후손들을 내가 영원히 네 후손들까지 너뿐 아니라 책임을 진다는 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째째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통 크게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신앙생활. 왜 안 되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근데 전하는 자도 삶이 자유하들 못한 거야. 이 시대.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세상에 그 어떤 신과 어떠한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요. 가고 지금 여러분이 갖기 원하는 모든 그 결박과 멍해가 주님이 풀어주기를 사실은 원해요. 근데 왜 못 풀어주느냐? 회개가 안 되고 세상에 대해 떠나질 않고 그 마음 자세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 얘기. 첫째 네가 하늘나라 이 일을 하나님 일부터 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지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자녀, 신부까지 우리를 격상시켜서 당신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10장 3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칭함을 받지 않느냐. 신적이도 놀라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째째하게 조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메뚜기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야.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하고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에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 주님을 만나기에.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주님을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잠시 고백합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를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 영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됐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약한 변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